창세기 35장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35장은 1절부터 29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보죠. 1절부터 15절까지 베델로라는 소제목으로,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난산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부터 29절까지 12지파, 그렇게 구분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요 34장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35장에서 지금 베델에서 다시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요. 이 34장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왜 이 언약이 다시 주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에서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34장과 35장은 하나님이 가인을 세상에 유리하는 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라보다는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흐름과 지금 이 내용이 같은 성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34장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4장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히위 족속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하몰과 세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이 남자들을 그냥 다 전멸시키다시피 아주 학살을 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겜 히위 족속들에게 아주 악취를 내게 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이 히위 족속들이 그 보복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고백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죽일 것이다, 이런 공포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가라,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나오죠. 35장 1절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지금 이게 마찬가지야. 뭐와 마찬가지냐? 네가 1절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와 같이 그때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네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도망하여 피하여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과 지금 네가 같아, 동일하다 얘기입니다. 왜죠? 그게 이제 아까 34장 우리 30절에서 봤듯이 그들이 보복해서 우리를 모두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공포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하는 신세의 같은 피하는 신세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이고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야곱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는 의미의 장이다. 이게 35장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야곱이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이렇게 준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세 가지를 어떤 뭐라 그럴까 방향 아니면 조항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2절에 나오죠.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세 가지를 조건을 내 것입니다. 이게 뭐죠? 야곱의 그 죄악과 공포의 그런 가운데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 뭘 버려요? 이방 족속들한테 섞이면서 함께 물들었던 그 이방의 신상들, 귀걸이, 부족, 뭐 이런 것들, 그걸 다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그 의미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죠. 제 위치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런 내적, 외적인 모든 그런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청결하게 하고 뭐하고 하고는 그것이 뭐하고 연계가 됩니까? 바로 34장에서 그 하몰과 세겜 그 족속들을 아주 학살한 그 죄악의 삶을 어떻게 다시 청결하게 다시 버리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곱과 그 후손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벗어났던 그 길에서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의미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봤던 가끔 지난번 지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로 자꾸 의롭게 우리가 여겨서 이렇게 어떤 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바르고 뭐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있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어떤 독선적이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이라는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것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일어나서 어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3절. 이게 야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교하고 속이고 심지어 그 아들들은 학살을 하고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자들을 끌고 가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면서부터 아주 사자가 들어있는 이 야곱과 그 후손들이 왜 이 자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야곱이 무엇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다. 방법을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이 유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3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니까 뭐래? 그래, 우리가 뭘 의복을 바꾸고 뭘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요, 이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죄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두 번째 믿기만이라는 그 의미의 해석에서 우리는 조금 방관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우리가 편의대로 해석을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의 레스판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기만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믿기만한 믿음이라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무시를 해요. 응? 여기에 우리 신앙의 자세에 대한 그 내적 어떤 우리들의 어떤 결단, 순종,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다.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되게 해석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죄인이고 야곱이 아주 간교하고 그저 인간적인 삶에서는 전적 타락의 어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자를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된 순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어디냐? 바로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점이라고요. 이 신앙적 결단, 우리 신앙적인 우리들의 그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아주 기합을 넣고 소리를 치고 외치고 발을 두르고 쳐도 내적인 순종함의 의미가 없을 때는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5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의 어떤 핵심이 기점은 바로 요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뭘 다시 맺는 재계약, 이 재계약이라는 건 좀 뭐예요? 다시 언급을 확인하는, 확인하는 어떤 의미의 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올라가자. 그런데 어떻게? 그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모여서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로 뭘 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벌써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5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킨 사건들이 좀 있죠.
이제 이후의 사건이지만 출애굽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갈 때 맨 먼저 하나님께 하신 게 뭡니까? 그 주위의 나라 이 여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뭐 겁을 먹게 만들었어요. 위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도록 하셨다. 이러한 역사의 하나님을 이걸 경험한 우리 야곱은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엘베델이라 하더라. 이 언약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이 다시 어떤 복선을 깐다 그러나요? 그럼 이 사건들의 계열이 지금 그렇게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봅시다. 자,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지켜주겠다. 지켜주는데 너는 어떻게? 뭐해? 너희들은 뭐해? 뭐의 고통? 잉태수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돼야 너는 여인의 후손을 낳을 것이다. 이걸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사건 이 속에서 뭘로 이것을 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바로 라헬이 뭐 하면서 죽었어요? 마지막 12지파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고통과 죽음이라는 고통과 뭐라는 고통? 산고의 고통을 여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고 그 고통에 죽음으로 갔겠어요. 이게 왜 엉뚱하게 중간에 이러한 기사가 진루했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는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싫죠, 우리가.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자초한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한 그 예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어떤 제시한 그 말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명령과 계시가 함께 포함된 내용들이 지금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12지파의 마지막 아들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슬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낳은 아들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예, 베논이라고 불렀더라. 16절, 18절, 죄송합니다. 18절에 있네요. 베논이. 이 베논이는 뭐예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근데 그걸 야곱이 뭐로 바꿨어요?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이름 속에 있는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야. 슬픔과 고통에서 뭘로? 총명과 그리고 탁월함,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름으로 우리의 이게 신앙의 길이다.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왜 그래? 그게 지금 34장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우를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형제자매를 다 죽인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서로 시기하면서 살았어요. 이걸 확신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에 우리가 그런 이 구원의 길을 갑니까?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으로 우리는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라헬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우리는 신앙의 어떤 리본하는 그것이 쉬워요? 아니, 쉽지 않아요. 거듭남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새 생명이라는 게 쉬운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깨달아야 무엇에 우리는 기쁨과 희열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베냐민이라는 기쁨과 희열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사건, 저는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야곱이 그렇게 애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갈 그 라헬에서 어떤 이런 죽음의 산고를 겪도록 하셨는가? 이거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 에브라. 곧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19절. 왜 라헬만?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시각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누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이 예수의 고향 아니죠? 나사렛이에요. 근데 왜 베들레헴까지 와서 나왔어요? 뭐해서 피했어요? 헤롯을 피해서 왔어요. 어디 그냥 큰 좋은 병원에서 났습니까? 응? 현대식 병원에서 났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여인숙에서 났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생명이 태어났어요. 생명의 주인이 태어났어요. 새 생명의 주인이 태어났어요. 어려움과 죽음의 어떤 위험과 고난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의 생명의 주인이 나왔어요. 그것이 어디에? 베들레헴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해석되어진 것이 지나친 것 같습니까?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이 사건이 왜 여기 개입됐을까요? 베델의 언약의 어떤 그런 내용이 전긴 35절에서 왜 라헬과 베냐민의 출생의 사건이 언급되었을까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20절 지금까지 뭐라고? 라헬의 묘비라고 일컫더라. 이게 뭡니까? 증거네, 증거. 성경적 지명의 역사적 증거. 이게 좀 어렵나요? 말이 좀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역사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 어떤 그런 언급을 하신 거다, 이게. 왜? 여기가 상고를 걷고 마지막 지파 베냐민을 탄생하게 한 그 장소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언약을 다시 맺고 그러고 오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이러고 와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드디어 장막을 쳤더라.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21절. 세 번째 단락은 지금 21절입니다. 그 어디냐? 헤브론이야. 원 고향으로 돌아와서 장막 다시 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지경이다. 에델망대를 지나. 이게 가축대의 망루다. 유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 된 거 없죠. 장막 쳤으니까. 이제 집 지었으니까 아주 우린 편하게 살겠다. 우리 가족도 다 편하게 이제 뭐 대가족을 이루고 편하게 살겠다. 그 다음 22절에 참 천지개벽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누가?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야곱의 첩 빌하를 빌하와 동침했더라. 이게 무슨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집안 꼴이냐고. 이게.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흐름의 계시를 이렇게 계시를 해 갔을까요?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너희는 아주 인간들도 아니야. 너희는. 벌써 우리가 이걸 몇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하고 옵니까? 아브라함은 대조상, 믿음의 조상이 이삭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 아끼려고 그러질 않았나? 이거 뭐 형제지간을 쳐 죽이질 않나? 뭐 하나? 이게 우리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들고 가신다,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장막을 틀게 했더니 제일 장자라는 놈이, 응? 야곱의 제일 장자라는 놈이 누구라? 구목사 당신은 성경을 따로 해석을 합니까? 자꾸 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Know yourself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Know yourself예요. 교회를 안정되게 해서 교회를 정착시켜줬더니 오만 짓을 다 해. 돈 빼먹고 뭐 하고 오만 계약 짓을 다 하죠. 이게 무슨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다. Know yourself라.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야곱도 속으로만 냉가슴 안고 그냥 움켜쥐고 그냥 가슴 못을 그냥 받고 그냥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언제 이것을 야곱이 얘기를 하냐? 임종 때 얘기를 합니다. 몇 절? 49장 4절에서.
저 저주가, 이거 저주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저주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끔 한 내용이다. 유언이다.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하나님 유업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35장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나쁜 짓하고 나쁜 그런 것에 하는 것에는, 그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택한,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겪어야 돼요? 아주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쉽게 갖는 참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는 고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우리가 죽는 게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힘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예수가 할 일이라고? 참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어떤 고통,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통으로서도 가져 나아가는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는 언약의 세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맺는 언약의 세계로 올라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기점이랄까요?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부터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35장에서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가져 믿음의 언약에 들어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한 신앙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